16장 13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누리는 기도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복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어요. 복음은 흘러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무슨 바다가 있냐면 이제 이 사해바다라고 이제 죽을 사자에 이 바다 해자를 써서 죽은 바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바다의 특징이 뭐냐? 물이 흐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죽은 바다라고 해요. 자, 복음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흘러갔어요. 왜냐? 이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그 누림이 감당할 수 없어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처음엔 발목까지 왔다가 그 다음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나중에 큰 강이 된다고 했어요. 그 강 물이 닿는 모든 것이 다 솟게 된다,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생명이라는 걸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진 이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이 언약적 복음을 가지고 뭐 했냐? 어디에 빠졌냐? 요 사해바다라는 이 사상에 빠졌어요. 그 사상이 뭐냐? 이 선민 사상이라는 요 사상, 이 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 틀에.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다. 딴 사람들 필요 없어. 나만 하나님 자녀면 돼. 요 나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요 사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요 틀을 깨트리려고 어떻게 하시냐? 노예로 보내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그리고 속국도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계속 다락방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락방 해라.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 친구 데리고 직접 다락방을 뛰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틀에 갇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틀에 갇혀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틀을 깨트리시겠죠. 여러분들의 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틀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다락방들이 이 틀에 빠져가지고 전도를 안 해.
복음을 못 전해.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는 어떤 내가 벌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복음의 영광이 이 가득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요 교회들이 모인 장소를 보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교제하니까 누림이 되고, 누림이 되니까 이제 누리니까 너무 좋아. 집중이 되니까 뭐가 보이냐?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계속 나를 비우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를 비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본인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요셉은 딱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요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 나의 신분과 이 권세가 얼마나 축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자, 두 번째, 이렇게 복음이 누려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누려지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절대 내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뛸 때 내가 살리려고 하잖아요. 절대 못 살려요. 내가 여기 중등부로 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니까 뭐가 살아나냐?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사람이 살아나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환경이 변화되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곧 우리의 신앙생활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요 사회주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신비주의, 그래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박애주의라고 하는데 이러면 좀 어렵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거.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 한 명. 내가 원하는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한 이 기준이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고. 왜? 요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해 주니까 나한테도 병 치료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기도의 시작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요 사단, 여기 사단, 우리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단은 죽음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게 말이 뭐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이름이 누구인지, 왜 여러분 인생에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들어옴을 통해서 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왔냐?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읽으면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 죄의 싹슨 사망,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할게요. 자, 하나님을 떠났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자, 이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뭐냐? 모든 문제를 누구냐?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이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누려야 돼요. 이미 이젠 다 끝났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싸움은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 이 사단과의 흑암과의 싸움은 언제 이기느냐? 내가 발악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기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냈다고요. 내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흑암과의 싸움에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싸움은 뭐냐?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 안에
육의 나와 영의 나가 있다고 했어요. 이 둘이 싸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와 싸워야 되냐? 요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요거 결국엔 내가 신앙생활을 나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은데 내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핸드폰 붙잡는 게 돼 있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요 체질 싸움.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미 흑암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누릴 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죠. 이제 주인 되어 주시고 지금 이 세상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젠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흑암을 이길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빛의 대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이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깨트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행복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국을 두고 생각할 땐 뭐라고 해요? 뭐 황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불신자들은 돈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건 줄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 많은 게 본인들에겐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연예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빈 허무함을 채울 수 없어서 마약, 약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 자살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이 천국 비밀을 지금 여기서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 없다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나는 걸 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때는 내가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으면서 또 뭐라고 했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세가 나와요. 그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제는 기다릴 수가 있어. 지금까지는 뭐 안 되면 뭐 기다릴 수가 없었지. 문제 오면 아주 힘들고 막 발악하고 막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나 이런 문제 이런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 아, 이미 다 끝냈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기다리는 자세예요. 기다린다라는 거 안에 많은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올 걸.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너희가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때가 언제나일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 확실한 건 뭐냐? 반드시 올 거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래서 한 게 14절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세를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맞죠? 그리고 서밋 그릇,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내 그릇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 그러니 권능 받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질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누리는 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요 서밋 타임, 그리스도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그 자세,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누려야 할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시작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부하라고 저는 말 안 합니다. 뭐 성적 좋아져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정시기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도전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건 정시기도다라고 이제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눈 감고 30초간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내가 진짜로 영적 서밋으로 서기 위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30초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미 다 끝난 싸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서밋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서밋의 자세를 기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한 예배 말씀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헌금들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